샬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을 뵈니까 참 반갑고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어서 미쳤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설교하기 전에 찬양단 참 잘했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적교회 성가대 지휘자도 참 좋고 반주자도 참 반주를 잘하시고 성가대 대원들은 말할 것 없이 좋고 이빨린 칭찬이 아니고 정말 찬양대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룻기가 1장, 2장, 3장, 4장, 늑장밖에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일평생 룻기가 마음속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로미오와 주리엣 얘기가 제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 양가가 원수 집안인데 로미오하고 주리엣이 사랑했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재밌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도령과 성춘향 이야기, 왜 그렇게 재미있는가 하면 러브 스토리니까. 근데 룻기에는 세 가지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남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자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미천한 볼품도 없는 여인,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룻기에는 세 가지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는 재밌는데 룻기에는 세 가지 사랑 이야기가 있으니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네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못하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니까 성경을 펴놓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펜이 있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하세요. 룻기의 배경은 어느 때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룻기 바로 앞에 성경,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사사기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생각이 법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옳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다 옳아요. 남의 생각은 다 틀리고 이런 시대입니다. 거기에다가 룻기 1장을 보니까 그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1장 1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배경은 세 가지 암흑기입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들었으니 경제적인 암흑기, 먹을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니 도덕적인 암흑기,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 영적으로 암흑기. 그래서 사사기 시대, 룻기 시대는 세 가지 암흑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제적 암흑, 도덕적인 암흑, 영적인 암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바로 이 룻기의 배경, 사사기의 배경 시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도덕적으로 모두가 타락한 이 시대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3분의 1이 무너져서 옛날에 나오던 사람들 3분의 1은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이 캄캄한, 경제적으로 캄캄하고 도덕적으로 캄캄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이 시대에 암흑 속에서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데,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가니까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호텔 밖에 있는 정원에 새벽 1시에 나갔더니 정원에 하얀 꽃,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히아신스라고 하는 꽃이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히아신스. 그런데 그 꽃의 특징은 캄캄한 한밤중에 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팔꽃은 해가 뜰 때에 활짝 피었다가 해가 지고 나면 오므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활짝 피었다가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꽃잎이 지고 마는데, 히아신스는 거꾸로 한밤중에 활짝 피어나요. 여러분, 룻기 이 시대에 정말로 암흑 중에서도 암흑기에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데, 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흑암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1장, 2장, 3장, 4장 늑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에 죽고라고 하는 단어하고 대조가 되는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성경 동그라미를 좀 그려 놓으세요. 그런데 3절만 기록된 게 아니고 5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그리면 좋겠습니다.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죽었다는 단어의 동그라미 아시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남았다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하세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십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펴놓고 믿으세요. 자, 여러분,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죽은 것만 보는 사람은 3절,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구나. 5절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었구나. 죽은 것만 보는 사람은 죽었다는 단어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적 시간은, 남편은 죽었지만은 3절 누가 남았느냐?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한 사람 남편은 죽었지만은 몇 사람이 남아 있어요? 아내가 아직도 남아 있고 두 아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5절 성경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들들이 장가 가서 결혼을 했는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죽은 것만 보는 사람은 또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남은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여인 나오미는 남았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으니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아직도 세 여인은 남았다는 겁니다. 오늘 강대상에 이렇게 음료를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물이 한가득 있습니다.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반이 없어졌다고. 그러나 성경적 시간은 아직도 얼마가 남았어요? 반이나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없어진 것만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한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면서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다 없어졌군요.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공장에 불은 났지만은 아직도 땅은 남아있고 아직도 당신은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젊음이 있고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하늘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도 지금까지 사업을 일궈왔는데 아직도 땅이 남아있으니 그동안 사업을 했던 경험이 남아있으니 다시 새 출발을 해서 과거보다도 더 큰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없는 것만 보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룻기의 첫 번째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인데 그 다음에 1장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이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인생이다. B는 뭔가 하면 birth, 출생이고 D는 무엇인가 하면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C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세 가지 C가 있는데 첫 번째는 choice,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chance, 기회이고요. 세 번째는 challenge, 도전이에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학교 갈 때는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선택해야 돼요. 조금 더 커서는 미스터 킴하고 결혼해야 될까 미스터 리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저쪽 직장을 가야 될까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파리 올림픽 구경을 할까 교회를 나갈까 두 가지 망설이는 중에 교회 나오시는 것을 선택한 분들은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자, 보십시오. 남편 엘리멜렉이 결혼을 해서 나오미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말론과 기론. 그런데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으니 모압 지방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갔는데, 그 남의 나라의 땅에 갔더니 남편이 죽었어요. 10년 세월 동안 아들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남자는 다 죽고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도 없고 너희 남편도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오르바는 첫 번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룻의 선택을 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예요. 우리나라는 시자만 붙으면 안 좋아해. 친정 엄마가 좋아요? 시엄마가 좋아요? 누가 또 시어머니? 남자 목소리는 안 믿어요. 우리나라는 고부간에는 영원한 갈등 관계인데, 그런데 룻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는 겁니다.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 효성적 바탕을 둔 선택입니다. 두 번째, 16절 계속해서 보니까 룻의 선택은 신앙적 선택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혼하기 전에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시집 와보니까 시아버지가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어머니가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다 하나님을 섬겨요. 여인들 가운데 최고 축복된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시집 와서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함께 우리 하적교회에 와서 몸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축복 중에서 큰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받은 분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룻이야말로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온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17절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죽음을 각오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장사 지낼 겁니다. 참, 룻의 선택이야말로 효성적 바탕을 둔 선택,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선택, 죽음을 각오한 선택. 우리나라의 해병대가 왜 위대한 부대가 되었습니까? 해병대는요,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요즘은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에 못지않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해병대래요. 보통 재수, 삼수 해가지고 해병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는 룻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룻의 선택을 바라보고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을 이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1절 성경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여러분 성경 2장 1절에 유력한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그려 놓으세요. 거기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삼자가 있죠. 삼자, 성경에 보세요. 조그마한 글씨로 유력한 자, 삼자. 그 삼자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 난 왜 주석을 봐야 됩니다.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호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유력한 자가 누구냐? 첫째, 돈 많고. 둘째, 잘생기고. 셋째, 덕망이 있는 데다가 네 번째, 장가까지 가지 않은 남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돈 많고 잘생겼는 데다가 덕망도 있고 장가까지 가지 않은 사람,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유력한 자, 돈도 많고 잘생기고 덕망도 있고 장가가지 않은 이 유력한 자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미천한 여인, 한번 결혼해서 남편 죽은 과부댁에게 유력한 이 보아스가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사실은 그 은혜는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장 2절의 은혜, 2장 10절의 은혜, 2장 13절의 은혜, 2장 20절의 은혜.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은혜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2장 2절, 2장 10절, 2장 13절, 2장 20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한 것,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 지금까지 자녀들 잘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룻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에 여러분 성경의 3절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 하시고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 3절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뭘 주어요? 이삭.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어머니와 자기가 먹기 위하여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이삭 주스러 가는 그 밭이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덕망 있고 장가가지 않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삭 주스러 갔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삶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가 우연히 이삭 주스러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같지만은 4절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들레헴에서 마침 룻이 이삭 주스러 온 그 시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밭에 마침, 때마침,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타이밍을 맞추었다 그러고요, 일본 말로 표현하면 아다리가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맞았다?
아다리가 맞았다. 이삭 주스러 가는 그 시간에 아다리를 맞추어 가지고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딱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결혼은 언제 시작되느냐? 옛날 우리 어른들은 결혼이 언제 된다 그랬냐면 눈에 콩깍지가 끼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룻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5절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콩깍지를 씌워 주셨는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마침 타작마당에 내려와서 한 여인이 이삭 줍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기 저 여인은 네 집 소녀냐 그래. 아니 그게 소녀입니까? 한번 결혼해서 남편 죽고 과부떼기가 지금 이삭 주스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기 저 이삭 줍는 저 과부댁은 네 집 과부댁이냐 그래야 되는데 보아스의 눈에 그 돈 많고 잘생기고 덕망이 있고 장가가지 않은 이 남자의 눈에는 저 여인은 네 집 소녀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에다가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콩깍지라고 했지만은 요즘 심리학 책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랑의 안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사랑의 안경을 끼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눈에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시니 저 여인은 네 집 소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만 콩깍지가 씌워지면 결혼이 안 돼. 그래서 6절 성경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동원해 주시는데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과부댁입니다가 아니고 모압 소녀라는 거예요.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수원 반정리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5년간 반정리에서 목회할 때에 수원 반정리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고2, 고3 죽도록 고생했어요. 한 달에 3,000원 사례받고 성미 2말 받고 10식구가 사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는 성격도 그렇고 달란트도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신학가라. 뭔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5년 동안 계시다가 인천 청광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옮기길래 고3 되면서 제가 인하공대를 갔잖아요. 목회자 안 되려고. 하나님이요 저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요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인하공대 졸업하고 저는 결국 신학교에 MDB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하공대 다닐 때에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하는 여자, 개성 있는 여자. 제가 사목감을 고른 게 아니고 음악하는 여자, 개성 있는 여자.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송년교회인데 송년교회 반주하는 아가씨를 만났는데 반주도 잘하는데 성악을 전공했어요. 왜 남의 아내가 성악 전공했다니까 배가 아파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 눈에 사랑의 안경을 끼게 되었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야, 사람은요 콩깍지가 씌워져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저 소녀는 네 집 소녀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렇습니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이나 반복되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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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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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세드. 영어 성경에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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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해요.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건강한 것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줄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 지금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빼놓고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 시카고에 윌로크리 처치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어요. 누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성실한 사람에게. 그래서 보아스가 그 소개를 받고 은혜를 이렇게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8절, 이제 다른 밭에 이삭 주스러 가지 말라. 8절. 9절, 내가 우리 집 사환들에게, 소년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명령을 해놓았다. 14절 성경 다 같이 함께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에 초를 찍으라. 떡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밋밋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떡을 먹을 때에 조총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절 동그라미 하세요. 10절 은혜 동그라미 하시고 13절 20절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식할 곳입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빨간 글씨 뭐할 곳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시어머니가 누구를 위하여? 며느리를 위해서 뭘 구해 주겠다고요?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 안식할 곳 이렇게 동그라미라 하시고 옆에다가
가정이라고 써놓으세요. 가정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어 남편에게 새 힘을 불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피곤하고 지친 식구들을 밥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다시 직장으로 다시 학교로 보내는 곳이 가정.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고. 근데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 같으면 전현이 또 누구한테 제가 하지 않을까 하고 쌍심지를 키고 보초를 섰을 텐데, 이 시어머니 나오면은요 며느리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자기가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어머니하고 엄마의 차이인데, 이 집은 그냥 친정엄마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시자만 붙으면 싫어합니다. 시어머니 싫고 시아버지 싫고 시동생들 싫고, 그래서 시금치 안 먹는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시청 앞에도 안 가고 시내버스도 안 타고, 나는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왜 시편은 왜 안 읽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안식할 곳을 구해주기 위하여 그에게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3장에서 세 가지를 권고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너는 세 가지를 하는데, 룻기 3장 3절. 첫 번째, 너는 목욕을 해라. 3장 3절에 목욕, 동그라미를 하세요. 우리 성가대 저를 좀 보시고, 다들 예쁘네요. 어떻게 하적교회는 인물 보고 성가대 뽑는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뭐 하라고요? 목욕하라 그랬어요. 목욕. 여러분, 서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여자는 용서가 되어도 안 씻어서 더러운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그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는 목욕을 해라,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뭘 발라? 기름 바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입니다. 화장.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화장이 다르잖아요. 10대는 살짝 하는 것을 단장이라 그래요. 20대는 포인트만 주는 것을 치장이라 그래요. 30대가 화장입니다. 40대는 뭐냐?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 하는 분장입니다. 분장. 저도요, 우리 집 사람을 보니까 40대, 30대, 40대, 그때 진짜 화장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분장, 40대는 분장을 하다가 50대가 되면 변장이래. 변장. 우리 권사님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서 초인종 눌렀더니 안에서 딴 여자가 나와요. 아니, 목사님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오시면 어떡합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들어가서 화장하고 나오는데 교회에서 보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입생 로랑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미운 여자는 없다. 단지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화장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화장 안 하고 교회 오면 제가 야단을 칩니다. 화장하고 오라고 꼭. 너는 기름을 발라라. 그 당시에는 비누가 있었겠습니까? 창포로 머리를 감고, 그 당시에 무슨 화장품이 있었겠습니까? 식물성 무언가를 가지고 발랐는데 화장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다가 세 번째 3절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의복을 입으라. 옛날 어른들은 말합니다. 옷이 뭐라고요? 날개라 그래요. 그날 하늘한 얇은 옷을 입어야 돼요. 시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룻은 하늘하늘한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때에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고, 그 정보시대, 정보시대. 오늘날에는 정보화 사회잖아요.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랬어요. 누가? 시어머니가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어디에 눕는지 보았다가 발치 이불 들고 옆에 가서 누우라. 저는요, 이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한성서공회에다가 2번 전화했어요. 여기는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19 빨간 글씨로 좀 인쇄를 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그냥 나와요. 아니, 한 여인이 남자가 잠자는 그 옆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가서 옆에 누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슨 수면 시간이 있는가 하면 렘 수면 시간이 있어요. 렘 수면은 리피트, 아이 무브먼트의 첫 글자를 따면 그것이 바로 REM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이렇게 똑바로 눕는 것 같지만은 하루에 7번이나 8번 뒤척거립니다. 그 뒤척거리던 시간을 렘 수면 시간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 누웠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다가 이렇게 돌아 누웠는데 뭐가 보들보들하고 뭐가 말랑말랑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야, 보아스가 잠자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8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란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말랑말랑하니까, 뭐가 포들포들하니까 잠결에도 이게 웬 여인이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물었더니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면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 9절 우리 영상 같이 함께 읽어주시고,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날 저녁에 잠자던 이 보아스가 자기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옛날 시집가는 처녀들에게는 12폭 치마해 주었어요. 시집가서 시어머니 허물 한 폭으로 가리고 시아버지 허물 한 폭으로 가리고 시동생들 시누이들 허물 다 가리라고 12폭 치마를 해 주었어요. 요즘 시집가는 처녀들은요 미니스커트 입고 갑니다. 그래서 지궁댕이도 겨우 가려요. 그래서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 오면 시아버지 허물 들춰내고 시어머니 허물 들춰내고 시동생 허물 들춰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여러분 얘기 같죠? 사랑은 까발리는 게 아니고 덮어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우리 장로님들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들의 작은 실수가 보이면 덮어주시기를 결심하는 분들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A, B, C가 사랑이에요. A가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accept, 받아주고, 두 번째 있는 그대로 believe, 믿어주고, 세 번째로 케어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도 못 고쳐. 여러분 남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대로 믿어주세요. 그대로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그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더니 두 사람의 사랑이 성사가 되었어요. 마지막 결론 4장입니다. 4장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뭔가 하면 구속자, 그가 빚진 것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신 물어주는 사람, 그래서 기업 물으는 사람을 영어로 리데머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을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도로 찾아주는 사람, 구속자, 리뎀션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친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야,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일가 친척 집에 가서 색시감을 구해오라. 근친 결혼. 두 번째, 계대 결혼입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고 여인만 남았어요.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 들었는데 둘째도 죽고, 셋째가 형수에게 장가 들었는데 셋째도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예수님,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그게 계대 결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나가 더 있는데, 보아스는 이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댁인데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야, 기업 물을 자, 나보다 가까운 아무개여, 네가 룻을 구속하겠느냐 그랬더니요, 8절과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두 사람이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비천한 여인, 이방 여인, 모압 땅의 여인, 남편 죽어서 과부떼기가 된 그 여인이 돈 많고 잘생기고 덕망이 있고 장가가지 않은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하여 이 여인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룻기의 4장의 마지막은 다윗 왕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이 미천한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 왕가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드는 여인이 되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 후손으로 이어지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